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통계를 보아하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특세를 한 번쯤은 다 참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셨다면 그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는 누가 뭘 잘 전달하고 교회가 뭘 열심히 잘 준비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 무슨 극장 가가지고 뭔가를 보고 좋았다라는 것 같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모양과 과정이 어떠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누리고 끝나는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특세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가 한 주 동안 은혜, 위로, 격려 많이 받으셨다면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찬물을 끼얹고자 합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다. 오늘 좀 딱딱합니다. 약간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라고 보통 지칭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이야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 인력시장, 하루하루 일용직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됩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요즘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사람을 사서 부리고 하루하루 일당을 주는 건데, 당시 유대인 그 문화에 따르면 해 뜨는 아침 6시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게 당시에 일하는 문화였대요.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포도원 가서 일할 사람 저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꾸려서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 이 주인이 그 다음에 9시쯤에 인력시장을 왠지 또 간 겁니다. 가봤더니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번 쫙 훑고 지나가가지고 나는 못 뽑혔다 하면 오늘 공쳤네 어떡하지? 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9시가 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간 체계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 요즘 시간으로 하면 그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그 인력시장 앞으로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오늘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혹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 늦게라도 와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사람들도 데려가서 추가로 포도원에 또 집어넣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낮 12시에 가서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또 집어넣고, 낮 3시에 데려와서 또 집어넣고, 6시까지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전인 5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 일꾼, 일삭쓸 그 일당을 주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주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한 일당, 당시 시세에 따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것보다 많이 일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될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미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찍 와서 12시간 그 가까이 일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뿔이 나는 겁니다.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아야 되냐? 이건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항의를 하자 주인이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애초에 너 나랑 일할 때 일당 얼마 받기로 했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어? 내가 너를 부당하게 대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이야기에 나타난 두 입장 차이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확연한 입장 차이, 그 마음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대조되는 두 입장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일하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주인. 요즘에 보니까 열심히 받아 적으시려고 이제 자막이 떨어질 거 하면 막 급하게 막 쓰시더라고요. 천천히 쓰십시오. 마음을 쓰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짚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짚고 가야 되냐? 이 이야기는요, 일당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일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정의라든가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20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천국, 들어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비유로 알려주신 이야기가 제가 방금 해드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과정으로 된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이런 과정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거는 직업윤리라든가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이야기의 주인은요, 아무리 봐도 이 포도원에서 경제적 이득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경제적 원리라는 게 이만큼 이 포도를 팔면 이 정도 수입이 날 테니까 일꾼을 이 정도 써야 수지 타산이 만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6시에 그날 일꾼을 이미 사다가 넣은 거잖아요. 근데 9시에 11시, 3시, 5시 일꾼을 더 갖다 집어넣는다는 건 뭐예요? 추가 지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당 때문에 이 주인은 지금 하루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포도원을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분명히 수익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같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과정 프로세스를 고민할 때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항상 애를 쓰게 되거든요. 목회라는 것이, 목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올바른 목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드려야죠. 만약에 오늘 이야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뒤처리를 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일당을 어떻게 나눠주면 되느냐 하면, 오늘 일한 사람들 모이시오 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모으지 않고 그냥 다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줄 서지 말고 그냥 다 섞어, 되는 대로 막 쓰세요. 막 뒤섞어 버려요. 그리고 자, 일당 받으실 분들 그냥 천천히 한 줄씩, 한 줄로 서서 한 명씩 오세요. 물어보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바로 가시면 돼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게. 이렇게 하면 넌 얼만큼 일하고 얼마 받았냐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지 않게 되고, 그냥 불편함은 있지만 폭발시키지 않고 그냥 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잠깐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먼저 삭 주고,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 그 다음 12시에 온 사람, 맨 끝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맨 끝으로 일당을 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거를 그것보다 훨씬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뻔히 다 쳐다보게 일부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주인과 이 일꾼들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입장 봤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 주인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입장은 누구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일꾼들. 사실 이 일꾼들은요, 공정함, 약속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거리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약속을 지켰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2절을 보면 약속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오케이? 오케이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지킨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12시간, 9시간 일한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약속대로 받았는데 왜 불편해요? 비교가 되니까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원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만큼 했는데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몇 배로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 저만큼 일한 사람이 저 정도로 축복받고 저만큼 많이 품삯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안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 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고생한 것을 알아주지를 않느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이 객관적인 지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지금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 이 공평함이라는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주인은 약속대로 해줬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먼저 온 사람들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일찍부터 나는 오늘 일당을 보장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11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냐고요. 집에 들어가서 내 자식들 먹일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했었잖아요. 또 12시에 아침 6시에 일하러 들어갔을 땐 너 오늘 하루 종일 이만큼 일해야 된다라는 일배당이 있었을 텐데 일꾼들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내가 오늘 일해야 할 양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일했어야 됐는데 요만큼으로 일이 줄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만큼 일한 것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불편해요. 6시에는 제발 나 좀 뽑아주세요. 뽑아만 가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했던 애들이 저녁 6시가 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는데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이 대사 아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지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영화 대사 아세요? 기가 막힌 영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인이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불편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경험하고 있으신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주인보다
이 일당받고 일한 사람들에게 나는 더 공감이 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를 알아가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예수님에게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 사람들, 1차 청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힌트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의 청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이야기였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네 후손을 내가 구원해 줄게, 책임져 줄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니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이 20장이잖아요. 한 장 앞으로 가서 19장 맨 뒤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에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집어 던지고 왔어요. 저희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우리 직업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기억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를 더 붙여서 끝내세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 보고 네가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중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99%예요. 그 앞에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지금 먼저 된 자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누구보다 조금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통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집을 많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이상하게 초를 한번 확 쳐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이 이야기의 맨 끝에 뭐라고 마무리하시는지 아세요? 16절.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신기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아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가 먼저였는데 지금 여기는 친절하게 써주셨네요. 여기에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니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1시간 일하고 받은 종, 나중된 사람, 걔네들이 너희보다 먼저 될 수 있어 라고 푹 던지시는 겁니다.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12 제자들에게 너 정신 차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대가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 좀 칭찬받을 공로가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놈들아 너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이 공로의식, 제가 좀 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좀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제가 좀 주님 말씀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이 공로의식,
이걸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정신 차려. 너 지금 네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그렇지 않아.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지금 자만하면 안 돼. 라고 정신 번쩍 드는 찬물을 끼얹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스스로 높이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네가 뭘 잘해서 줬니? 나는 너에게 은혜를 선물로 줬는데 너는 네가 받은 선물인 이 은혜를 왜 남들보다 네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의 수단으로 삼느냐? 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대가 없이 선물로 줬는데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네가 지금 받은 은혜 너 공짜로 받은 거야. 네가 12시간 일한 것 같아?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빌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15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네가 나를 불공평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니? 네가 준 게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니? 받은 게 충분한데, 네가 받은 은혜가 충만한데 너보다 부족하다고 주님께 드린 게 너무 없고 짧다고 생각한 저 사람이 너랑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도대체 왜 불편한 건데? 비교하는 마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나 애썼어. 나 수고했어. 나 남들보다 좀 많이 애썼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 설교가 좀 무겁죠? 일주일 동안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많이 격려 얻으시다가 제가 지금 초를 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일주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시는 건 오늘 정도까지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특세 참 좋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없어요. 아무한테도 무슨 얘기 들은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누군가에겐 시험이 있어요.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은혜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겸손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 번 더. 은혜는 겸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좋다가 아닙니다. 겸손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진짜 은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은 자는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이 빠져야 해요.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셔야 돼요. 특세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의 공로와 애쓰심으로 특세가 너무 잘 진행됐습니다.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애를 좀 많이 썼는데 내가 좀 공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하십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거 만약에 사역자들이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내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성도님들이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 정도만 잘하고 있지, 뭐 잘하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걸 내 힘으로 해낸 거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간식 준비하신 나눠주신 우리 순장님들, 수많은 분들, 봉사자분들, 안내하신 분들, 우리 악기 연주 맨날 남들보다 1시간씩 더 빨리 나가지고 연습하시고 졸린 눈 비비면서 애쓰신 우리 싱어들, 반주자들, 제가 일주일 내내 제가 제일 마음 많이 쓰였던 우리 주차부 집사님들, 제가 저거 해봐서 제가 4년 동안 주차부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리에서 하루 9시간씩 밖에 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힘들거든요.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애쓴 걸 왜 안 알아주지? 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날 예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날 은혜 다 날아가요. 제 경험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사실 이 일꾼들이 섭섭한 대상이 누구죠? 주인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주인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 직후에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 저는 예상이 좀 돼요. 주인에게 불편한데 주인한테 함부로 그거를 막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 것 같으냐? 누구한테 풀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풀 것 같아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좋아? 좋겠네. 아유 좋겠어요. 아유. 그래요.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누구는 1시간. 나도 나중에는 5시에나 나가봐야지. 뭐 이렇게 궁시렁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좌불안석이 되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그 분위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은 꼭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실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이 안 그러셨는데 오늘 왜 저렇게 분위기가 저렇지? 왜 저렇게 좀 불편해 보이지? 왜 이렇게 좀 어둡지? 나를 불편하게 하지?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 숙제가 남아있네. 하나님하고 뭔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게 안 되니까 옆에다가 이거를 불평과 불만과 이거를 퍼뜨리고 있구만. 저 집사님 지금 중요한 때네. 기도해 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열의 9은 맞으실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자꾸 불평이 생기지? 모두 다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왜 마음에 안 들지?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자꾸 옆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게 남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계산은요, 계산하고 따지는 건 하나님하고만 합시다. 우리.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만 하시죠. 하나님하고 따지고 옆에 사람들하고는 사랑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대하시는 분이 있어도 담아두지 마십시오.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주인 입장보다 이 불평하는 일꾼들 입장이 조금 더 몰입이 잘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처한 상황들과 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에 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진짜 그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진짜 그렇게 많은가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누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누구는 1시간 했으니까 이해해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12시간 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을 약속해준 내 자녀들아, 너희 많이 일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1시간 10분 정도 일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서로 비교하면서 넌 그거밖에 일 안 했잖아 라는 사람들은 한 50분 일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야.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뭘 얼마나 충성되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특세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공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에게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공로는 세상 논리로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하셨던, 무슨 애씀이 있으셨던, 여러분이 수고를 더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은혜는 되짚고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짚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영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기쁨은요, 나눌수록 배가가 돼요. 나눌수록 커져요. 여러분 아마 이런 분, 나는 이 이야기 뭐 할 사람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주님과 나 혼자의 스토리라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 나 혼자 주님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혼자 고이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순원들에게, 다락방에서, 봉사 부서에서, 그룹과 함께.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할 거면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여기 왜 나오셨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나누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들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즉 흘러 건너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 주 일주일에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상처받은 분들이, 힘을 얻으신 분들 여러분 중에 정말 많으세요. 치유받으신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지금 다 모르잖아요. 게시판은 여전히 글이 몇 개 없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서로 안 만나서 무슨 얘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애써 나눠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제가 힘이 없거나 활력이 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제 충전소를 하나 찾았어요. 그 교회 특세 게시판에 사진 게시판에 보면 사진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매주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 사진 찍어서 애써서 이렇게 사진 올라가고 계신 것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진에 매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은혜롭게. 근데 이거 원본 좀 주세요. 요청하시면 원본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일상 사진 말고 특세 게시판 특세 사진란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하나 다 찍어서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새벽에 찍은 사진이란 게 얼굴과 표정이란 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두 은혜는 넘치지만 피곤하셔가지고 표정들이 그냥 이러고 계세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막 잘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내가 뭘 누렸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좋았다라는 게 생각나요. 저는 어저께 사진을 하나씩 다 클릭을 해보면서, 야, 이날 이랬어. 이 다음 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위로 많이 받으셨어. 우리 진짜 결단하는 기쁨이 있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시면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를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해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했던 승리의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라.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가 너를 이 강을 건너게 했던 거 너 기억해. 그때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아.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크게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의 타이밍,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 오늘 안에 하셔야 됩니다. 특세를 지나면서 생각나시는 특세 기간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 번씩 문자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수고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 표현 한 번씩 합시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분이 문자 연락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지나가면서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인사라도 한 번씩 꼭 하도록 합시다. 이게 상대방에게 경례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실 겁니다. 연락 많이 하십시오. 오늘 안에 꼭. 저한테는 금지입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부교역자들, 사역자들한테는 많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교역자들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저한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제가 이미 주님께 격려를 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다락방 하실 때, 그리고 오늘 저녁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받으셨던 은혜를 나누십시오. 청년들 GBS에서 오늘 그 얘기 나누십시오. 오늘 장년들은 다락방 공과가 특세 공과로 따로 주문이란다. 제가 만들었는데 뭔 주문이야.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다락방은, 돌아오는 다락방은 특세 중에 하루 본문을 가지고 그때 들었던 메시지를 바탕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 이날 내가 이런 결단을 했었노라 라는 것들을 리마인드를 하고 나누는 내용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의 시간, 나눔의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갑시다. 조금 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특세 때 많이 했던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입니다. 난 예수로,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